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는 계속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유언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래도 가볍거나 어떤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유언을 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진심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제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처럼 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의 유언이자 마지막 서신입니다. 당연히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정말 바울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그런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드시죠? 성경에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연애 편지를 나눠보신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5년 6년 전인가 5년 전에 저희 아내와 연애 편지를 나눠본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떤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생각하시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연애 편지를 쓰신다면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연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요 이 디모데후서는 발신자가 이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고 당연히 수신자는 디모데가 되겠죠. 그리고 분명하게 그 서신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면 그 편지의 서신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 당시 이 디모데후서를 받을 때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목회서신이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현대 시대에 말하는 목회자들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함께하게 되었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릴 정도로 바울이 아끼던 복음의 사역자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그 디모데에게 쓸 때의 그 상황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감옥에 몇 번 갇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그 갇힌 감옥은요 이전에 나와 있던 그런 이 가택연금이 아니라요. 가택연금이 아니라 그죠? 자유가 없는 이 쇠사슬에 묶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1차 투옥 시에는요 가택연금의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슬에 매여 있었고 감옥은 습기 차고 더럽고 사람들이 찾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과도 같은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 속에서 자신의 생애가 그곳에서 마감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요 끝까지 이 서신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는 유언은 짧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하는 일과 또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위해 힘쓸 것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입니다. 성도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였고 소심한 성격에 육체까지 약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까지도 비방과 진리를 왜곡하는 등의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바울이 투옥되었습니다. 그죠? 예. 바울이 투옥되고 나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가 디모데라는 한 제자에게만 보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서신이니까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열심을 다했던 그의 마음,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써내려가면서 자신의 상황을 쓴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그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바울은 감사하면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당장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본문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안팎으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디모데로 하여금 다시 복음 사역에 힘쓰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본문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문장이 8절에 나와 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이제 숭카고 파테오라는 말인데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을 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9절, 4장 5절에도 이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고난이란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 분명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냥 힘듦을 당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디모데가 현재 겪고 있는 형편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명령은 디모데를 오히려 더 압박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끝까지 명령하고 있을까요? 현 시대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더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알아주시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더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만을 토로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볼 때에 바울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유언을 남긴다고 말씀드렸죠. 쇠사슬에 묶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느끼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죽음보다, 나의 힘듦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더 귀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의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령은 비단 고난을 받으라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전반에 걸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설교와 수요 예배 설교의 제목들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공동점이 있죠. 라로 끝나죠. 명령문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순간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 최후를 맞는 바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학했기 때문에 나의 장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뭐해? 바울처럼 내가 저렇게 죽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낙담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신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마음조차 깨닫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같은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고난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나는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부끄러워하십니까? 담대히 이 고난을 받게 될 때 바울로 인해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절대 부끄러운 역사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바울은 분명하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람의 힘으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다음 8절의 말씀에서 복음을 위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전에 분명히 7절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복음 앞에 담대할 수 있고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때문에 바울은 그런 위대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내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명령하면서 디모데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의 형편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누구이며 그를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에게 맡겨진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도전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졌던 마음, 그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화와 같은 믿음과 능력과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갑시다. 자신의 상황에 낙담하지 맙시다. 담대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계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그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진짜 유언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복음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까운 곳에도 있고 저 멀리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형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에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도 잘 안 통하는 해외에서 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본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사진을 보여드릴 것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우리 선교팀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셔서 그들과 몸으로 소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조금 고난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 생애에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차세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선한 욕심을 가집시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